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앞에서는 들으라, 들으라 두 번의 강조가 있었죠. 이제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 무엇이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강림, 다시 내려오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다.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긴 느낌이기도 하고 또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넣었다라고 뉘앙스는 느껴지죠.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 소망이죠. 그 열매에 대한 소망, 그 열매가 아름답게 잘 익어가는 그 소망, 나중에 거둘 것을 바라는 소망을 바라고, 길이 참아 견뎌내는 것이죠. 그 시간을 참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수고하는 부분과 비가 오는 부분 가운데 그런 차이가 있죠.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는 것은 이제 자연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아니하면 또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비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수고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렸었던 그 시간들을 말하고 있고 그 기다림을 말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이 기다림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 나중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풍성케 허락하여 주실 줄로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견디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입술을 지키고 그 걸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 최후의 심판, 삶의 마지막, 우리 온 우주의 그 마지막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종료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래 참음 가운데에 길이 참음 가운데에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애물이냐 하면 원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원망, 뭐 자기에 대한 원망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건데 특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가운데에 또 서로 가운데에 원망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길이 참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악한 세력이 장애물이 되기보다 그것도 장애물이 분명히 됩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또 박해도 장애물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부, 내 사랑하는 이, 또 내 형제, 성도와 성도, 내 전우가 서로 원망하게 될 때 그 소망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또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또 서로 원망하는 부분이 되면 정작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부분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싸우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적과의 싸움 가운데 패배하고 다치는 그것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이 뒷부분, 특별히 로마서의 뒷부분 가운데는 더욱더 강력하게 서로 가운데 그 입술과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경받았던 선지자들. 당대에는 뭐 존경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그 선지자들을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존중하고 존경하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고난이 있었다. 그들도 오래 참았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내, 오래 참음을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죠. 그 견뎌내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지키고 선한 하나님의 뜻의 행동을 행하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없으면 그 인내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말씀 안에 우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그 인생의 초반에 억울함, 안타까움, 고난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욥도 초반에는 그 친구들이 와서 판단하는 부분 가운데 힘들었었고 또 서로 가운데 오해도 됐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새로운 친구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이고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인내 가운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 욥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금과 같이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도 연단 중에 있지만 그 종말의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또 욥과 같은 이들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은 참아내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가 견뎌내고 참는 일이 힘들 수도 있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고 그 기간을 줄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또 저 하늘 가운데 선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